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호복 집사님 인도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그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죠.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도 그렇고 우리의 또 삶의 일상에서의 모든 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모범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하신 우리의 예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지만 또 특히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그런 원칙,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원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죠.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보다 기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신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신 분도, 나타내신 분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같이 완전하지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기도에 있어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의 모든 시간 틈틈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미명에 아직 해 뜨기 전 시간에 기도하셨다. 또 일과가 끝난 후에도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셨다. 이거는 보통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삶의 습관처럼 또 이제 율법처럼 정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또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과 또 물고기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죠. 자기들 동네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그 저녁 시간에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언덕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늦은 시간에도 이른 시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시키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실 때에 또 그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끔 보면 이제 한적한 곳에서 따로 장소를 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저만의 기도 굴이 있습니다. 뭐 저만의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서나 기도의 장소가 조용하게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죠. 그것이 우리 교회 이제 지하 예배실이 되든지 아니면 3층 예배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방들이 있으니까 그 방 중에 하나가 되든지 본인이 편한 방에서 한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때로는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가시는 그런 기도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또 항상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 세우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 인상적인 것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또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숨쉬기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엄마 아빠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 4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말도 안 하는 아이가 있다면 당장 우리 걱정하겠죠. 저 장애가 있구나, 언어에 문제가 있구나, 뭐 신체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 걱정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4시간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3시간이나 같이 기도했다. 여러분들 자랑하실 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도 있나요 요즘에는? 요즘 사회가 하도 이렇게 바쁘고 뭐 부모님하고 대화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를 몇 시간 했을 때 이게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한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뭐 2손을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 큰 소리 지르면서 2손 들고 아버지하고 대화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때때로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너무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남편도 마음이 안 들고 아이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몇 년을 아기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님이 갓난아기한테 말을 안 하면은요, 아이가 말을 못 배웁니다.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자폐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렵고 낯설으신 분들은 하나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내 아버지에게 편하게 대화하는 기도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뭔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때때로 물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기도를 때때로 가르쳐 드려야 되기도 하고, 때때로 보복이 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자랑거리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당연한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또 우리의 호흡 같은 거니까, 숨 쉬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기도를 뭔가 그렇게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대화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기도의 원칙을 좀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분해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기도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수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장 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기도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만약 너희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참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참 뭔가 좀 어려운 가정, 도와야 되는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냥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요즘 차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귀에다 꽂고 다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갑자기 그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차가 너무 막히는 시간이라 자기 차를 안 가져오고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은 모자를 꾹 둘러쓰고 마스크도 하고 얼굴을 막 칭칭 가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 너무 늦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그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요.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하철 타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몇 번 탔는데 그때마다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자기 삶에 자기 즐기는 거에 바쁜 요즘 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는 그 특권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냥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보일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조용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세트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거, 구제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금식하는 것이 나오죠. 금식은 또 예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또 금식할 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이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의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무질서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그냥 조용히 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내가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지 말아라.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많이 말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다. 기도를 뭔가 멋있게 화려하게, 기도할 때 뭔가 미사오구와 무슨 성경 구절과 막 이런 거 넣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해라. 너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정말 너의 마음, 속마음,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날이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제 모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다. 예배를 위한 기도니까 뭐 너무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 어떤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화려한 미사오고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네. 그래서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 회개하는 회개 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또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막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보기 전에 회개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예배에 관련된 기도만 짧게 하시면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뭐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 사람들 보라고 하는 막 손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 네 번째는요, 그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이 이제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샘플 같은 거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너 너무 많은 거를 바라지 말고 꼭 너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뭐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누지는 않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만큼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뭐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드리는 주문 같은 마무리 기도문도 아니고, 또 뭔가 우리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리는 그런 기도도 아닌 거예요. 지금 기도의 모범이죠.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해라. 항상 해라. 기도가 특별한 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대화이니까 그 필수다. 해야 된다.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말아라. 또 뭔가 많은 얘기를 해야지 들으시는 거 아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해라.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의 통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보면 방언을 이렇게 막 방언기도 옆에서 하는데, 옆에서 그 방언을 해석하시는 분은 뭔가 막 대단한 예언하고 막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얘기할 것 같은데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주세요. 근데 간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아뢰드리는 기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기도, 추상적인 내용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그런 원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제일 강조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강조하는 말씀을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냐면 5절에서 위선적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많은 데서 막 회당에서 큰 길가에 서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상을 이미 받은 거다. 하나님은 안 주신다. 그 상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겠죠. 야, 저분은 신앙이 좋구나, 칭찬하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보이려고 큰 소리로 하고, 보이려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을 받을수록 제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런 목적이, 속마음이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했으니까 상 받았어, 끝났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절에서 또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세요? 갚으신다라는 말의 원래 말은 상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리워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신다라는 말하고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받겠죠. 그것도 상을 받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또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찍 되면 될수록 더 일찍부터 오랜 기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나는 왜 빨리 하나님 나라 안 가나, 빨리 왜 하나님께로 안 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 그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다, 가장 중요한 게 용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라 끝, 이게 아니라 14절 15절 보면 굳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지만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아버지도 용서 안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정리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용서함으로 또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기도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그 10대들의 쪽지나 이런 거 보면 그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글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니? 너는 가끔 나를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어우, 되게 오글거리는데. 자기는 항상 다 너만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한다는 얘기죠. 손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봐.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한번 그려봐. 그거를 뺀 만큼 나는 너를 생각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무슨 유머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외모를, 미모를 100점 만점으로 딱 평가하면 당신은 몇 점인 줄 알아? 당신은 95점이야. 왜? 5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5점 없이 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관심 갖는 만큼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인데, 기도는 당연히 주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늘 기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